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서 8번째 계명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8번째 계명이 교재 88조,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8번째 계명 무엇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라로 금지하시는 명령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대적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것들은 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라로 말씀하시는 금지 명령은 주의 뜻의 대적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또 거역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로 끝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계명을 준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적용의 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충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충분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의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왜 그 계명을 충분히 지킨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불순종이라 하는가? 그것은 표현의 양태가 하지 말라 하고 금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 순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담겨 있는 적극적인 측면,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지 말라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왜 하지 말라 하시는 것 속의 답변으로 그것의 의미와 목적과 의의가 이렇게 담겨져 들어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또 난 도무지 순종의 의지가 없는데 따먹지 말라 하시니까 난 안 따먹는다 해서 안 따먹은 행위 자체는 겉보기에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명하신 뜻을 순종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충분성이 없는 거예요. 온전성이 없고 그냥 조금 더 생각하면 진실함이 없는 것이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야 될 본분의 뜻에 따라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도리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계명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데 비춰보게 되면 오히려 다른 이가 따먹으려면 따먹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주의 다른 이들의 악행을 또한 금하고 도리어 그 일을 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이렇게 살펴서 함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무슨 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제 말씀하신 도둑질 하지 말라란 이제 계명과 관련해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죄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죄가 있고, 그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 뜻에 일치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뜻에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죄,
또는 하나님이 그 명하신 뜻에 의도와 그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일이지만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실 때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치지는 죄를 범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직접적으로 행위적으로 범하여 그 죄를 범했다 할 자는 지극히 적죠. 그러나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죄에 대해서 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것에 담겨있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뜻은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뜻의 적극적 측면은 생명을 보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심으로 그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의 뜻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호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범한 게 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6계명, 7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그 간음하지 않았다는 행위 자체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또 자신의 순결을 보존시키고 지켜주라라는 뜻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남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라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지 말라는 뜻의 거역성을 넘어서서 그것에 포괄되어 있는 적극적인 측면까지 아울러 봐야 하는 것이라. 이제 그것이 오늘 8계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게 되면 밑에서 5째 줄에 계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그 다음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하는 고로. 그거 보세요.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매 계명마다 이 말을 덧붙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사실이죠. 창조와 구속, 이 두 개념을 같이 보세요. 창조와 창조의 개념은 창조주의 명령을 피조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고로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과 그 명령에 지극히 당위적인 거예요. 지극히 당위적인 것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럼 그 의무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섰을 때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경외함을 받고 두려움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창조 때에 주어진 것이나 타락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아는 자로서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계명은 창조 때 이미 마음판에 심겨진 명령이지만 십계명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는 구속적 의미의 컨텍스트, 구속적 구원의 맥락 안에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이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에 덧붙여지는 의미는 구원받았으니라는 것이 더 하나 붙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희가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말이 덧붙게 되어져요. 본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타락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그 이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사랑해야 하는 고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이 속한 것을 사기질하여 도둑질하면 안 되고 완력에 의하여
빼앗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기는 속임수고요. 완력은 이제 완력이죠. 폭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나 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사기를 행한다. 그래야 내가 이득을 취한다. 이거는 도둑질이죠. 물건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정당한 값을 주지 않고 상대의 약점이나 무지를 이용하여 그 물건값에 형편없이 싼 값으로 그것을 내가 구입해 버릴 때, 이게 구매와 판매를 다 얘기합니다. 팔 때도 정한 값보다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붙여 팔지 말 것이며, 또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할 때도 그 값에 너무 지나치게 싼 값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상거래 가운데서 적절한,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너무 비싸게 팔아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게 되어지면 도둑질이요. 내가 너무 싸게 구입하여 그 사람이 싸게 팔아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정당히 받아야 될 물건값에 대한 것을 내가 훔치는 것에 대해서 또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라고 이제 우리가 경제 당연히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파는. 이거는 뭐 이익을 내는 측면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만큼의 마진이 생기니까 그 이익을 추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적정 범위의 기준은 뭐냐면 상대적이에요. 내게 물건을 판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 내가 이 값에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저 사람 말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게 판 거야. 저 사람이 날 속인 거야. 라는 분한 진노가 마음에서 노함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정의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물건을 비싸게 내가 팔아버린다. 그 상대방이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아도 나중에 보니까 속았다. 이거 완전 바가지다. 이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죠.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적정 이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물건을 내놨을 때의 이익이 얼만큼 붙냐는요, 시장 논리가, 시장 원리가 그를 결정한다.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시장 원리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시장 원리상에서 일반적인 작동의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 판단하니까. 너무 이거 바가지야. 누가 그거 사겠어? 너무 이렇게 싸게 팔 수는 없어. 그건 아니지. 이게 시장 원리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가 돼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어떤 사례, 케이스별로 보게 되면 상대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상대의 약한 형편을 이용해서 탐욕으로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읽어내는 일에 대한 죄악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체가 반성경적이다라고 단언해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체제 자체 문제가 아니고요. 체제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 개인의 의도성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체제가 그 악을 조장하거나 또는 체제가 뭐 그렇게는 안 하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일반적 양식과 양심과 남아있는 보편적 윤리의 자연적인 윤리지만 그 작동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고 계신 범위 내에서 항상 불편부당한, 과징한 이러한 고리대금 뭐 이런 것들은 다 악하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이 되어 온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리대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자에게 어느 시간에 생명의 길을 줄 수는 있죠.
그거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지만 그거라도 받아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길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맨 밑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모략을 세워서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영화, 소설,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도리어 이제 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제 해야 될 측면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문답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생각해 보셔요. 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요구된 의무를 소홀한 외에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 인신매매, 이것도 8계명의 죄예요. 이거 인신매매. 이건 인신매매는 복합적이에요. 10계명 사실은 어느 죄 하나가 10가지 계명에 다 안 걸리는 건 없어요. 사실은 측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죄는 10가지 계명을 다 범해요. 근데 그 중에 특징적으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인신매매, 남의 생명을, 이거는 뭐 6계명도 해당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순결을 보존 못 해주니까 인신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그분, 훔친 물건 취득하는 것, 이것도 8계명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기에 의한 거래,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이게 뒷박에 맨 밑에 이렇게 조금 두텁게 깔고 그런 거. 마음이 걸리네요.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 도시락에서 계란 뺏어 먹은 거. 아이 친구 집은 도시락을 뚜껑 열면 계란이 쫙 펼쳐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는 범죄 못하니까 계획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붙어서 조금씩 따서 먹자 그래가지고 용기 내서 죄를 이렇게 먹으면 걔는 이제 나중에 알고 막 화를 내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 뭐냐, 야, 넌 집에서 맨날 먹지 않냐? 그거 좀 못 나눠주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배짱이었는데, 어느 뚜껑 열어보니까 계란이 없어요. 얘가 이제 안 갖고 오는구나 했는데 뒤집어서 빼보니까 있어요. 바닥에 깔아놓은 거죠. 하도 뺏기니까. 이제 그걸 또 알아가지고 우리가 또 뒤집어서 빼서 또 저는 자주는 못 그랬고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거 쟤도 왜냐면 그렇게 저한테까지 돌아올 몫이 안 들어왔어요. 완악한 애, 특히 힘센 애들은 야 너는 우리가 나눠주거나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것도 모두도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다 생각나. 이거 다 이제 8계명의 죄죠. 제가 신앙심이 좋았으면 그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것. 경계표 옮기면 그 남의 땅 되는 거, 자기 땅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계약이나 신탁. 계약이나 신탁을 할 때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압제, 강탈, 고리대금, 뇌물수수, 소송의 남용도 그러네요.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약자예요. 나는 강자예요. 내가 소송 걸면요, 약자는 소송비를 감당을 못해서 빼앗겨요.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어지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이제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뭐 동성애라든가 뭐 비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걸면 이거를 건 사람은 정부에서 소송비를 받고요. 나는 내 재산으로 소송비를 감당해야 돼요. 변호사비를. 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금이 부과되어져요. 사실 형사법적으로 신체 구금을 당하여 몇 년 살고 오는 게 낫지, 이거 민사적으로 뭐
책망한다 해서 요구가 들어와 큰 벌금이 떨어지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평생 삶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굴복하게 되는 건데, 이 소송의 남용을 통해서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재산 수탈할 때도 소송 거는 거죠. 이 남용이니까 근거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소송부터 걸어버리고 과정상의 절차상에서 그냥 이미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식. 이건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모양은 법을 따르고 있잖아. 실상은 뭐죠?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죠. 불법적 공유지를 사유지하는 것. 이것도 이제 말뚝박고 살면 내 땅이 된다. 옛날에도 그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공유지에 이제 집 주고 살다가 나중에 오래 살면 개인 거로 이게 분할해져 버리는, 이 점이 그처럼 안 되는데, 주민을 추방하는 것. 이 주민 추방의 죄는 사실은 뭐 식민지 죄가 다 그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식민지화 시킨 것도 이 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당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국가적 단위로 기관이 클수록 이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계명 적용을 안 해요.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죠. 정복 전쟁이라는 게 다 기독교 국가인데 정복 전쟁을 다 한 거니까 이 8계명의 죄를 여기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 계명이 인간 삶 속에 실질적인 효력을 갖고 작용하는가? 이 법이란 것은 그것이 실현되는 데 의미보다는 그것으로 정해놔요. 그것에 어긋난 악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상 속에 죄악이 번성하는데 이거를 통제하고 또 감소시키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그걸 보존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에 법의 유용성이 있지, 법 자체가 완전히 실현된다?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불평한 세상인 거죠. 이것이 다 법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통치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는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인간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생활이 지향되어도요, 사회적 단위로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도덕성과 관계없는 철저히 실리적인 그런 형태로 추구되어 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무슨 거기에 도덕성이 있어요? 이 계명을 다 러시아 종교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종교에 다 기독교적인 저거 있고 있지만 이거 뭐 여기 적용 안 됩니다. 임의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매석이죠. 매점에서 가격을 올려받아요. 옛날 부자들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거. 근데 경제 현황을 미리 읽어서 무엇이 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리 잘 많이 샀다. 그때쯤 내야다 판다. 이거는 상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상인이 아닌가요? 지혜로운 상인이죠. 제가 장사를 해도 그럴 거예요. 경기를 읽어보죠. 이거 내년엔 그 금값 올라. 금을 좀 살 수 있으면 좀 사놓자고. 그래놓고 내년에 오르면 그거 되팔아서 그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일을 왜 안 하겠어요? 눈에 보죠. 요 물건을 만들면 요 물건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비자의 필요의 만족도를 미리 보고 그거를 채움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나,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어떠할 것이다. 기후 동향 살피고 내년에는 흉년이 들어. 쌀을 좀 오늘 좀 사놓으면 내년에는 좀 내다 팔 때 도움을 좀 될 거야. 어느 정도의 이 경기 동향을 읽어가면서 판단하고 재물 관리를 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활동 자체를 일반화시켜서 다 비방하는 것은 아예 무슨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의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목적하여 강한 이익을, 아까 처음에 나왔죠. 과도한 이익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500원에 팔면 정당한 것인데
근데 내년은 500원을 받아도 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리 좀 많이 사놔야지 라고 해서 500원에 판다 쳐봐요. 가격은 같은데 물건은 내가 많이 확보했어. 그럼 내가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의 매점, 이런 거는 뭐 이익이 가요. 근데 사장님 누가 그러려고 매점 하겠냐? 더 값을 올려붙이세요. 그럼 올려붙여도 550원. 그건 괜찮은데 이걸 1,000원 이렇게 팔려고. 왜냐면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악함이 있는 거죠. 이 경기 동향을 읽고 바라가는 장사의 지혜를 넘어서서 여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크게 희생시키는 과욕의 욕심이 들어가서 하는 활동이므로 그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직업으로 돈을 버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도박해서 돈을 버는 것, 조폭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마약 활동 이런 거에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마약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거 하나님께 금지하는 경제 활동이거든요. 이거 옳지 않다. 여기서 얻는 이득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많은 성매매 또 마약 또는 등등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얻는 취득한 이익은 이거는 도둑질, 다른 사람 한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정한 재산을 안녕하게 보호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서 벗어난 거슬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지역에 땅값이 이제 오를 걸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투자를 한다. 이 투자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 땅값을 올리도록 부당한 방편을 동원하여 그 땅을 올려서 또는 그 땅이 도로가 나면 땅값이 오를 거라고 이건 정보라, 부동산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팔아서 한다든가 또는 그 정보를 미리 관리에게 빼내도록 술법을 써서 그걸 알아서 한다든가 이거 죄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시행법적으로도 죄거든요. 주가 상승을 미리 또는 주가 내릴 걸 미리 알고 회사 그 당해 임원들이 미리 내다 팔면 그 불법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이웃에게 속인 것을 빼앗거나 압류하여 우리 자신을 부유케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방법과 탐욕, 이게 다 8계명의 죄입니다. 세상 것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거야. 이것도 넣어놨어요. 세상 것을 너무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해. 자동차를 한 대를 샀는데 너무 자동차에 대해 애착이 강해가지고 그러는 거. 집에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사놓고 맨날 이거 뭐 저래 맨날 닦고 과도하게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 빌딩 짓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게 세상의 마음을 두는 그 모든 것들 자체도 8계명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10계명 가면 탐심하고 다 맞물려가는 건데요. 이것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한 불신앙의 산만한 염려와 추구를 포함했어요. 심리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염려와 또 그걸 강한 추구,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이것도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것도 역시 8계명의 죄라. 이 심리적인 상태. 실제 물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끙끙끙 앓는 것, 이것도 또한 8계명의 죄라. 그래서 자신이 게을러, 방탕해, 낭비적 도박과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재산에 손을 끼친 것도 8계명의 죄라.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야? 라고 게을러서 부모에 받은 유산을 탕진하거나 부모에 받은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이게 다 방탕하게 살아서 탕진하거나 자신의 주어진 재산을 정당하게 보존하고 잘 끌지 못하는 것도 손에 끼친 것도 이게 8계명의 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탕자의 죄 금방 떠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재산을 잘 보호하고 안녕히 지키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 적용적 의미가 든다는 말이 이게 우리는 잘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 갖고 하지만 내 재산을 안정되게 잘 관리를 해도 실패란 건 있어요. 사업적 실패가 있고 하루에 올해 농사가 다 망했다. 기후가 나빠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등등등 여러 있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나서 재산의 보호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말고 재산을 다른 사람 재산과 내 재산을 보호하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에 손해가 끼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또 복음 사업에 등등등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일들에 사용돼야 될 일의 힘과 능력과 기회를 상실해 보이는 것, 거기 손에 끼치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거슬리는 죄 말고 해야 될 그 말 속에 담긴 해야 될 죄를 해야 될 계명을 이루지 못하는 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 관리도 8계명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끼치는 손을 끼치는 물론이거나 자기 자신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주신 재산의 바른 사용과 위로를 스스로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교재로 돌아오게 되면 89쪽에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친구든 적이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친구든 적이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색함이란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해당된 뜻에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얼른 연결이 안 될지 몰라요.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고 보호하라. 이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보호의 의미를 훔치는 마이너스 말고 파지티브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돕는 일이다. 돕는 일.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과 충고를 줘라. 재산을 보호해 줘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 재산이 증식되는 일에 도움되는 형태로 대한다. 취하기보다 우리 것을 포기하는 일들도 이 명령 속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빼앗는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일을 도와주는 일로 내 재산의 손실도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사람이 어떤 물적 곤란을 당하고 있다면 짐을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서 그들의 간을 도르게 애써야 하는 것도 8계명에 포함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나 이 계명 주심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될 때 결국 8계명은 돈을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와 관련된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개념은 행위적으로 하지 말라 하고 악행을 바로 포인트 딱 찍었지만 관련한 것은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 각각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포괄적 명령 속에서 거역하는 죄의 한 특징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도둑질의 탐욕이 갖고 있는 죄, 또 그러나 반대로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 죄를 다 해보게 되면 이런 적용이 나옵니다. 대계명은 대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어떻게 풀어놨냐면 거래와 계약을 진실하게 해라, 정의롭게 해라.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공정한 몫을 나눠줘야 된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고용주로서 일을 하는 분에게 일을 맡겼으면 품삯을 공정하게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떼먹는다? 이건 악한 일이죠. 굉장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취했다면 돌려주는 것, 그리고 배상하는 것, 그거를 해야 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은사, 능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것으로도 궁핍한 사람을 거저주고 또 빌려주라. 세상 재화에 대한 우리의 욕심만과 탐심을 절제하라.
이게 절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잖아요. 방탕과 이게 다. 왜 경제적인 큰 손해가 한번 오냐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투자해봐. 매달 100만 원씩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다 사기예요. 다 나중에 재산 잃어버리죠.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재화를 합당하게 구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보존하고 그거를 잘 처리하기 위한 신중한 지혜로운 대처와 방안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에요. 그게 재산 관리죠. 재산 관리를 잘하여 가족과 자신과 또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선한 사역을 해서 이걸 잘 쓰셔서 힘과 여력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근면하게 살아라.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 속에 근면성이 들어가요. 근면성. 근면성, 정직성, 공정함 이런 거죠. 공평. 소송, 불필요한 소송에 재물을 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함부로 보증을 써서 채무 관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보증에 있어서의 신중성을 얘기해요. 이 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미련한 일이라 성경은 그래요. 그 사람을 도와줄전정 그 사람의 보증 채무를 이렇게 받지 마라. 채무를 갚는 일은 그 사람이 하는데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밸런싱이 안 맞는 거예요. 채무를 내가 갚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책임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채무를 지어가는 거하고 채무를 갚아가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갚아갈 걸 보고 채무 관계의 책임을 내가 다진다. 이 보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가 어려움을 과도하게 당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매우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채무를 내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각오예요. 근데 그 채무를 내가 내 것을 받겠다고 하고 내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데까지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 보증이라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하지 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재산 보호와 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무 관계를 보증이나 다른 채무를 피해야 된다. 어찌됐건 합법적이고 올바른 수단으로 자신의 것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다른 사람이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는 일에도 내가 협력하는 것, 그런 것도 열심히 돕는 일, 상호간에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재물과 관련된 관계 원리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 담고 있다. 근데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도 할 수 있는 열심히 그냥 살아서 직장에서 봉급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사 소소하게 해서 그래서 조금 이익을 남기는 거고요. 성실한 시민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커다란 이런 거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안 지키고요. 계명에 크게 부여받지 않는 일반적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살죠. 제가 볼 때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이렇게 흠잡을 게 별로 없지 않겠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너무 우리가 악하게 인색하게. 근데 물질은 강한 탐욕은 다 있는데 범위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렵지 않은 그런 것이라.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 측면 말고 해야 될 것을 더 깊이 열어가는 측면에서는 좀 뼈아프긴 해요. 우리가 늘 인색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가 8계명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좀 과도한 이익이에요. 포기하시겠어요? 이익 줄여서. 값을 누가 매겨요? 저는 궁금한 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노동 가치를 누가 매길지 모르겠어요.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들은 금융 지식의 활동과 경제 흐름에서 주식이든 금이든 외환이든 어떤 주가든 매매 차익을 통해서 막 소득을 얻어가서 그 얻는 그 소득을 엄청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돈을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작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당한 노동 가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사회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는 이게 실제 현장 노동, 육체를 써서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거기 호주 이민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경영 또 재무 이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제가 호주 와서 그거 다 버리고 용접공 배워가지고 용접 기술하면서 훨씬 더 잘 살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강하다. 그래서 회사에 사무원으로 취직하기보다 이게 그 훨씬 더 좋아서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일도 더 선호한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나 싶었어요. 거기도 금융 이익 보는 일이야 왜 없겠어, 자본주의 사회일 텐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민 사회가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으로부터도 비롯된 것이겠지만 노동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견에 비춰본 사회가 각각 노동의 가치 또는 장사에 얻는 거래의 일정한 마진, 이익에 관한 적정 비율, 그리고 모든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투자 이익이라는 것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적정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갖는 게 옳을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며 또 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적용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